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요. 평소보다 피아노 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우리 정준 형제가 이제 군대 간다고 마지막 이 사회에서의 힘을 다 짜가지고 피아노가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정준 형제의 또 이 아름다운 피아노 찬양대 반주를 당분간 좀 듣지 못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이 조금 아쉽겠지만, 또 군생활 가운데 또 잘 하나님께 또 잘 이름대로 잘 정진을 해가지고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정진 형제를 포함한 또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에 또 좋은 반주자가 또 잘 구해져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이든지 검색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온라인상에 우리가 올린 글과 사진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우리가 올린 글과 사진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댓글과 평가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한 그런 삶이 아니지요.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AI에게 질문하면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정보에 대해서도 아주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나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나는 과연 같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정말 같은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보는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멀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가증하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형편없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충성을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암입니다. 역대하 13장에서는요, 그의 이름을 아비암이라고 하지 않고 아비야라는 다른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아주 이름의 의미가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정말 좋잖아요. 아비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증조부 다윗,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비얌은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존귀한 자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비암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그의 업적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경은 이 아비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평가를 받고요,
직장에서도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회생활 속에서도 평가를 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아비암 왕과 그를 대조하여 소개되는 다윗 왕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비암의 삶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유산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비암에게는 분명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가운데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의 증조부였지요. 물론 그의 조상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말년에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었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아비암에게는 하나님을 믿었던 조상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유산과 많은 교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아비암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 내정됐었고 그 길을 걸어갔지요. 자, 보십시오. 아비암이 지금 살아가는 왕궁, 아비암이 바라보고 있던 그 아름다운 성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지요? 그가 왕자의 신분이 되고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된 처음에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의 증조부 다윗 때문이라고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벽촌에 해당되는 베들레헴의 그냥 초라한 가문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연단하시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왕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실패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실패도 지금 다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느껴지는 지금 교훈으로 있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증조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지? 어떻게 이러이러한 웅장한 건물들과 이런 아름다운 성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지? 근데 왜 지금 이 나라가 왜 분열됐지? 우리 아버지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왕국의 많은 보물들을 왜 가져가게 됐지?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나는 그러면 내 솔로몬 할아버지 솔로몬과 다르게, 아버지 르호보암과 다르게 나는 내 증조부 다윗처럼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아비암은 다윗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의 마음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혈통은 이어졌지만 믿음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교훈을 줍니다. 특히 여기에 함께 예배하시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좋은 신앙의 유산과 많은 교훈과 환경은 큰 은혜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모태 신앙인인 것,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한 것, 믿음의 좋은 부모님과 좋은 성도님, 좋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정말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안다라고 해서 그 지식이 100%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암은 다윗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다윗의 마음까지 이어받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이름과 유산, 여러분도 신앙의 이름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 자동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죠. 그러나 그게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처럼 신앙은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보다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 분명 존귀한 겁니다.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아는 것 귀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는 것 이거 말할 필요도 없이 존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자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과 건강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내 자존심과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신앙은 좋은 환경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에 기대지 않으시고 배우자의 믿음에 기대지 않고 교회 분위기나 신앙의 경력에 기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배경을 귀하게 여기시되 그 배경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다르게 이 아비암과 대조적으로 소개되는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는 실패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살아가면서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재미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성경의 흐름과 논리적으로 본다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구나. 그러면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실패의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네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앞에 4절 상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아비암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과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다윗을 딱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여러분 이 5절의 내용 중에서 빼고 싶은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저를 소개해 주실 때 그냥 이는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한 사건을 집어넣으시네요. 뭐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정말 다윗이 정말 지울 수 있으면 그의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사건을 딱 여기에 넣어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딱 넣어놓으셨을까요? 바로 이 우리아의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다윗이 우리아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였던 사건이 아니라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건을요 하나님이 그 어떤 다윗의 사건보다 업적보다 더 크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의 이 회개함을 크게 보셨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에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다윗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주변의 왕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밧세바가 먼저 저를 유혹했어요. 이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지고 실수하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실수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말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히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운전할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요즘에는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가
잘못된 경로로 들어가 보신 적이 다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운전할 때 괜히 기분이 나빠지죠. 아, 나도 알아.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나요? 저만 인생 쓰레기네, 인생이 아주 그냥. 그렇죠? 그때 내비게이션이 아주 태연하게 또 말을 하죠.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얼마 지지 않아서 또 안내하죠.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좀 그 길로 알려주지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길을 한 번 잘못 들었다고 해서,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지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알려줘서 마침내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아주 많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런 잘못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 그런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 뵐 면목이 있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겠냐? 끝났다. 이제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속삭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숨지 마시고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숨지 마시고요. 예배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요. 신앙적으로 넘어졌다고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부족하지만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 또는 한 실수 때문에 아직도 자신을 정죄하며 자책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책 한 권은 수많은 장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페이지가 있지요. 이 페이지가 하나의 책, 성경책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장을 딱 펴가지고 이 한 장을 보면서 이게 성경책 전체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책 한 권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한 장이나 반 장이나 한 문장에 해당되는 한 번의 실수나 실패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거나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다윗뿐인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완벽한 삶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비암에 대해서 3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온전이라는 말의 이 의미가요,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렘. 좀 어떤 단어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샬렘, 샬롬. 네.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 이 온전은 완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은 실수가 한 번도 없는, 결점이 전혀 없는 뜻이지만 이 온전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방향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찬송가 412장을 보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이잖아요. 4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방향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이 정확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빠른 날도 있고 느린 날도 있지요.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도 있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겨우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도 넘어지는 날이 있었겠지요. 울어야 하는 날도 있었겠지요. 두려운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실수하는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요, 두려우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길을 잃으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그는 완벽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실패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방향이 나를 온전히 향해 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암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었다. 아비암의 문제는 단순히 실수를 몇 번 했는가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삶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돈을 바라보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요,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AI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지요.
이 문장을 좀 고쳐줘. 여행 계획을 좀 짜줘. 오늘 뭘 먹을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심지어 이번 선거 때 누구를 뽑아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씁쓸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휴대폰에 인공지능의 AI에게 길들과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이 선택을 주님 정말 기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검색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조언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핸드폰을 먼저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잘못했을 때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게 부부 사이의 문제든 자녀 간의 문제든 직장에서의 문제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고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단 세 번째로,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나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 내 살아온 하루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나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소원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훗날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많은 것을 이루신 분이었다라기보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시다, 잘못했을 때 회개했으며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셨던 분들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암과 그리고 조상이었던 다윗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교훈과 신앙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비암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비암의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비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사람들 앞에 이룬 업적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마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내 주위에 많은 신앙의 유산보다, 많은 교훈보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에 내 스스로를 자책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그 길을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의 길이, 우리 자녀들의 길이 아비암의 길이 아니라 주님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공보다, 위대한 업적보다, 때로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보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회개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모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부모들의 신앙보다 더욱더 큰 믿음과 신앙으로 일평생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주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량없인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비함의 길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다윗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모든 일터 위에 교회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